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에 그때가 언젠가? 먼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때입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때인데, 어떻게 소개했느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때에 주님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이 굉장한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그때에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서로 짜고 그렇게 만났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미리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소개할 테니까 그때 팍 나타나. 이렇게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일, 또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조건 속에 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요즘 주만나 큐티 잘하고 계시죠? 지난 월요일 큐티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게 하나님의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1분 1초도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더디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막 앞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님이 유년기와
또 청소년기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의 나이가 30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기 전까지는 평범한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로 살았는데 그 고향을 떠나서 나사렛을 떠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이 공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데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말렸어요. 뭐라고 말렸느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그 예수님을 말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죄가 없죠. 그러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죄가 없으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물세례를 받으셨다면 왜 예수님 물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우리 죄인된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거죠. 그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셨다.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여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했지만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받고 그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 세례가 부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세우신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성령이 막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무리 세례 요한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상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와서 성전에 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한나에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세우신 종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해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군인들도 주었고 세리들도 주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소아시아 예배소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많은데 그 물 세례를 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들은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올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너무 볼품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은 메시아일까 할 정도로 거의 노숙자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예수 영화를 그린 예수를 그린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들은 거의 잘생겼습니다. 그죠? 아주 뭐 호나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너무 못생겼고 너무 볼품이 없었다. 6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여기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뭐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렇지 않다. 그야말로 볼품이 없는 그런 예수.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오니까 그가 설마 메시아일까, 설마 구원자일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자,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것인데 그런데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예수님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비로소 이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말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또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과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구원자 예수님도 한 분이라. 자, 사도들의 증언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성령 세례가 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소리를 들은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 삼위로.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불립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성자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그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다 다르다. 역할이 다 다르다. 자,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구원을 계획하세요.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세요. 뭐 한다고요? 적용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구원은 객관적인 진리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진리와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켜야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이 한 영혼의 구원을 적용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영혼에게 적용할 때 뭘 하냐면 그 어둠 가운데 어둠에 휩싸이는 그 영혼에게 뭘 비춰요?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그동안 죄인을 몰랐던 사람이 성령께서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 영혼에 적용을 해서 빛을 비춰주시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상태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비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죄로 두려워 떠는 영혼에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또 적용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그 영혼에게 실제로 뿌려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뿌려주잖아요. 뿌려서 그 영혼의 죄악을, 그 몸과 영혼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의해서 죄 씻음을 받게 된, 그래서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은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 마음에 예수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적용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은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적용시킬 때,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 영혼에 적용시켜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사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간단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문제, 영생이냐 영벌이냐 문제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그 구원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진 그런 그 성품이 보여지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객관적인 구원을 적용을 했는가? 과연 내가 성령께서 내 죄를 각성케 해서 내 죄를 보고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했는, 고통스러워했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